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여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한평생 보고만 해서 살아온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꿈만 같고요. 그래, 한평생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여보, 남은 여생도 복음만을 위해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1946년 나는 경남 합천의 농촌 마을에서 일남칠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삼촌이 밤낮 없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우리 가족이 먹기에도 양식이 늘 부족했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아버지께서 보국대로 끌려가셨을 때는 흉년까지 겹쳐 산에서 캐온 나물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하루하루 어떻게든 배를 채워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삼촌, 이게 먹고 보리쌀 하나도 없다 아이가. 밥 먹고 싶다고. 재열이 놈아, 쌀이 어딨노? 빨리 먹어라. 그래도 삼촌이 힘들게 캐온 거다. 안 먹는다. 풀밖에 없다 아이가. 밥 먹고 싶다고. 밥도. 재열이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너 좀 혼나봐야겠어. 아이고 야들아 그만둬라. 우리 장소희 밥이 먹고 싶었나. 저 노마댁에 가면은 찬밥이라도 있을 기다.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싸고 도시니까 재열이처럼 저렇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만둬라. 애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노. 가자. 2살 아래의 여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숙아로 태어났다. 어머니도 잘 드시지 못해 모유도 적고 다른 먹을 것도 없다 보니 동생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되고 말았다. 재열이 오빠야. 왜? 오빠야, 저기 내과에 가면 뭐가 그리 재밌는데. 내까? 거기가 뭐 그리 재밌겠노? 그냥 친구들하고 멱도 감고 고기도 잡고. 그리고 또 뭐 하는데? 뭐? 또 뭐가 있겠노? 별거 없다. 오빠야, 그럼 저기 산에는 뭐가 잘로 재밌는데? 오디도 따먹고 산딸기도 따먹고. 또 뭐가 재밌는데? 이 가시나 뭐 그리 귀찮게 물어 샀노? 재열아, 내과에 가자. 알았다, 기다리봐라. 어머니는 오늘 늦게 도를 시키다. 알았다, 오빠야. 나간대. 동생은 7살이 되던 해 그만 죽고 말았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걷지 못하는 동생은 돌봐주던 이 없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지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을까. 그 외로운 삶도 겨우 7살에 끝이 났다. 우리 가족은 내가 10살이 되던 해 거창으로 이사를 갔다. 거창에서 친척의 가수원 일을 도우고 살았지만 우리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남들보다 늦게 10살이 되어서야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던 중 국민학교 5학년 때쯤의 일이었다. 재열아, 빨리 일어나봐라. 재열아, 지금 재순이가 열이 너무 많이 오고 흡기를 안 나지. 빨리 뛰어가서 아이고. 약 좀 사온나. 아이고 우리 재순이가 아이고 우야꼬.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여동생이 경기를 하고 열이 난다는 것이었다. 나는 멀리 있는 약방까지 뛰어가서 약을 사왔다. 아이들 경기에는 잘 듣는 약이라 했으나 동생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만 정오쯤에 죽고 말았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시신을 안고 가까운 산의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왔다. 무덤이 참 작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3살 된 여동생이 같은 증세로 아프기 시작했다. 약을 먹었으나 결국 그날 오후 1시쯤에 그 아이도 죽고 말았다. 어제 막내를 묻었던 공동묘지 옆에 3살 난 여동생도 묻었다. 하루 사이에 동생 둘이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남 다 가는 왜 중학교 왜 나는 못 가는 긴데 맘만 먹으면 보내줄 수 있다 애가. 이 자식아, 니 우리 사정 몰라서 그러나? 니가 중학교 가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을 기다. 니 이름 습자만 적으면 됐다. 이제 니도 농사일이나 도와라. 장남이 돼가지고 동생들 건사도 해야 될 거 아이가? 농사? 난 농사 같은 거 안 지을 끼다. 저놈의 자식이. 재열이 아버지 그만하이소. 다른 아이 다 가는 중학교 왜 나는 못 가는 긴데?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농사나 지으라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하노? 나는 아버지와 삼촌의 삶을 보면서 커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낮 없이 고생하지만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삶을 나도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너무 싫었다. 다행히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양복점에 다니면서 일을 배우게 되었다. 난 농사를 짓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다. 그러던 중 근처 의류공장에 다니고 있는 종용이를 알게 됐다. 종용이도 나처럼 늦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의류공장에 취직을 했고 우리는 매일 출퇴근을 같이 했다. 형님, 저기 장팔리에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밤마다 약을 한다 카대. 야하, 그게 뭔데? 그 이따이가 우리 같이 학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국어, 수학, 역사 같은 거 가르쳐준다 카더라. 영어도 가르쳐준다 카던데 그것도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공짜로? 하모 공짜로. 난 밤마다 댕기끼다. 형님도 내랑 같이 가자.
왜라고? 야, 그날부터 6개월간 나는 종룡이와 함께 장팔리교회 야학을 다녔다. 공부를 못한 게 한이었던 나는 매일 밤 열심히 배웠다. 그때 장팔리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다른 곳에 교회를 지어 떠나면서 장팔리교회는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다가 1964년 5월 성교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장팔리교회로 오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장팔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옥수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장팔리교회를 인도하셨다. 나는 6개월 동안 야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예배가 마치고 나서 박옥수 전도사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다. 혹시 두 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이요. 그게 뭐지요? 니 나나? 아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네, 아직 두 분 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셨군요. 그럼 여기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김명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24절을 심영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린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명진님의 죄도 심명재님의 죄도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두 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가 사해졌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내 죄가 없어졌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집에 돌아가서도 전도사님께서 읽어보라고 하신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었다. 내 죄가 사해진 것이 믿어졌고 그 사실에 너무 기뻤다. 나는 내 삶에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다. 동생들을 3명이나 잃고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부모님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았던 막막했던 내 삶이 구원을 받은 후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참 불행한 삶을 살았었는데 교회를 가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서 또 저녁에 같이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은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서 물송이처럼 달다 느껴졌고 그렇게 참 살았었는데 그 이듬해 1년 있다가 목사님이 10월 달에 군대를 간다고 거창을 떠나실 때 너무 마음에서 참 목사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참 서운했고 이랬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참 헤어지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박욱수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난 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구원을 받고 주님 품에 가졌으며 저희 여동생들도 박욱수 목사님을 통해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인도로 1973년 5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딸은 지금 사역자 3호로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아들은 교회 인도로 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 뉴욕에서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손자는 올해 22살인데 미국에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단기 선교를 와서 부산 링컨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열 형제님 큰딸 심은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 모습은 세탁업을 하셨는데요. 세탁소하고 교회밖에 모르시고 늘 교회 가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종의 마음을 따라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교회를 배우고 또 세상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 수 있어서 또 아버님, 어머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버님을 복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박옥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어머니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자라고 은혜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세탁소를 이렇게 하셨는데 자주 아버지께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손님들을 앉혀놓고 당신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닙니까?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면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제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자주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다 맡겼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인도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저희들 모든 가정을 교회 안에 지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와 종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어릴 때 그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이 싫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참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 은혜라도 좋아 가만 놀아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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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좋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은혜라도 좋아 가만 놀아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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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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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좋아 어스른 저녁길에 하나 둘 수백 번씩 뛰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산입니다. 수많은 뒤편은 없어도 당신은 별이 그려 보이지 않네. 숨좀 우리다에 이 발길을 떠날 줄 몰라. 어두운 거리에서 하나 둘 어색불 깜빡거리면 그대의 웃음소리 들려올 듯 내 가슴은 설레이네. 바람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별에 부려 보이지 않네. 어색불 깜빡이네.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호와이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이빠의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자아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성북 실버대 학생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부인은 무남 동녀 외동딸로 공무원이신 아버지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고아원 출신인 거 알아? 내가 내 사진은 고아원에서 봤거든 하고 말하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울면서 학교를 나와서 엄마 아빠 나 주워온 아이야? 정말이야? 부모님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고 결국 부모님이 전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면 내가 정말 주원 아이인가? 정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내 엄마가 다른 분과 말하는 걸 들었어. 너는 양녀래 라고 말해줘서 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속이고 있어. 친부모도 아니면서 부모인 척 하는 거야. 하는 의심을 항상 품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부인의 혈액형은 O형으로 나왔습니다. 아빠는 AB형이고 엄마는 A형인데 나는 어떻게 O형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부모님께 자기 혈액형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고함을 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역정을 내셔서 그 이후로는 친자 여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지만 마음속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용실에서 일하던 도우미 언니가 손님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너는 데려다 키운 아이래, 업둥이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답답하고 힘에 겨워서 엄마에게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내놨는데 그날 후로 그 언니가 엄마 미용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라고 사랑을 듬뿍 받고 돈 걱정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았지만 부인은 늘 우울하고 불행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친 부인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되는 분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는 속임을 당하고 친부모님은 왜 나를 낳아서 버렸을까? 철없는 나이에 불장난한 결과로 내가 태어난 것이겠지? 그리고 양부모님은 친부모도 아니면서 친부모인 척하면서 나를 속여왔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었어. 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았어요. 부인, 비록 어렸을 때는 양부모님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도 안 가고 무섭기도 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의혹을 풀자니 두렵기도 하고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자신의 출생이 드러날 경우에 자존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컸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부인도 성인이 되었는데 평생 의혹과 불안감을 안고 부모님과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풀 건 풀어서 마음을 정돈하며 살아야죠. 부인도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겠지만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부인은 왜 친부모가 부인을 버렸다고만 생각하세요? 만일 부인을 누군가에게 양딸로 주었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는 웬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남에게 키우라고 주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인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양부모님은 부인을 기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인을 향한 배려예요. 예쁜 양딸을 얻었는데 기왕이면 친부모로 믿고 살면 딸이 더 행복할 텐데 무엇 때문에 일부러 얘 널 잘 기억해라. 너는 내 친딸이 아니고 데려온 아이란다.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만이 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양부모님이 부인을 속인 게 아니라 양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신뢰와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깊은 배려였어요. 양부모님은 부인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좋은 양부모님 덕분에 친자식처럼 사랑받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서 훌륭한 신랑과 결혼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인은 자신이 잘못된 생각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죠. 최근에 좋은 멘토를 만나 상담하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아둔 의문과 불신, 오해와 원망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고 마음을 닫고 살아온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친부모든 양부모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뿐더러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께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데려다 키운 양딸이 맞아. 그런데 너를 어떻게 우리 딸로 맞아들이게 되었냐면 내 친외할머니께서 우리 미용실 손님이었어. 어느 날 그분이 미용실에 와서 내 딸이 이번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딸들이 여럿이고 또 하나 있는 아들이 장애아라서 도저히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우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 그 말을 듣고 할머니, 그럼 제가 아이가 없는데 제가 친자식처럼 키울게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너를 키우게 된 거란다. 내 친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 내 외할머니는 너를 보러 가끔 미용실에 오셨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듣고 소문이 조금씩 났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났다니 다행스럽고 고맙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친부모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펑펑 우셨습니다. 부인은 오랫동안 나를 낳은 친부모는 보나마나 철없는 10대였을 거야. 불장난을 했겠지. 그러다가 원치 않는 내가 생긴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수없는 인생이었어. 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오해였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이 닫히니까 그 어떤 마음도 흘러 들어올 수가 없구나.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혜로운 멘토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오해와 불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되어 참 다행이죠.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주변에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옆집에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어도 빵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네덜란드 군인으로 인도네시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함께하던 부대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많은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키키! 앤드류에게는 키키라는 이름의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앤드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키키야, 널 보면 장난기 많던 내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와 있으면 참 즐거웠는데.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키키의 재롱을 보다 보면 어느새 불안도 사라지고 피로도 풀렸습니다. 앤드류는 키키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키키도 앤드류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키키가 이상했습니다. 전처럼 잘 뛰어놀지도 않고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이리 와!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야! 앤드류가 들고 있는 바나나를 보고도 키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어디 아파? 축 처진 채로 누워있는 키키가 안쓰러웠던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키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키키! 그러다 목덜미를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키키가 소스라치며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키키야, 왜 그래? 키키는 자신을 향해 뻗은 앤드류 손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키키 목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키키가 걱정된 앤드류는 계속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키키는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키키가 잠들길 기다린 앤드류는 조용히 다가가 램프로 키키 목덜미 쪽을 비추며 조심조심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건... 앤드류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단단한 철사줄이었습니다. 키키가 아주 어렸을 적
누군가가 메어놨던 철사줄이 여전히 키키의 목에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키키의 몸이 자라는 동안 목도 점점 굵어졌고 그럴수록 철사줄이 목을 점점 조여와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키키야,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네 목을 아프게 하는 철사를 끊어줄게. 앤드류는 키키를 쫓아다니며 철사를 끊어주려고 했지만 키키는 앤드류를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키키 목에 감긴 철사는 점점 더 목을 올감했습니다. 키키는 이제 걸어 다닐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키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키는 앤드류의 손을 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전과 달리 손을 빼지 않은 채로 키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키키, 지금 목이 많이 아프지? 그건 네 목에 철사줄이 감겨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철사줄을 끊어줄 거야. 걱정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그 순간 키키는 앤드류의 마음을 이해라도 한 듯 잠시 앤드류를 쳐다본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앤드류는 다리로 키키의 몸통을 누르고 몸에 감긴 철사 매듭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철사는 키키 목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철사를 빼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키키는 앤드류의 부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키, 고생했다. 이제 다시는 철사가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앤드류는 상처에 약을 바르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키키의 목을 올가매던 철사줄이 끊긴 후 키키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원숭이 목에 철사줄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어도 원숭이 스스로는 풀 수가 없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삶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 도와준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겠죠.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여자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을 하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을 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평생을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여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은 모두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전에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찬 여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율법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 외에 다른 법,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여자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법,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무 한 것이 없이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북 실버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죄에서 벗어나서 밝고 복되게 사시게 됩니다. 실버대 학생 여러분, 마음의 연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마인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